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려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성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름 찬양대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아멘. 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여름 되면은 공포 영화가 많이 상영되죠. TV에서나 또 영화관에서 공포 영화. 공포 영화를 보면 오싹오싹해서 추위가 몰려오고 더위는 물러갑니까? 여러분을 가장 무섭고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이 뭐죠? 무서운 거 없나요? 예. 암 무섭죠? 예. 안 무섭다고 한 분 있어요? 예. 그렇다고 암하고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사업부도. 예. 부도를 경험한 사람은 무서울 것입니다. 또 강도 만나는 것. 예. 다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북한의 핵무기 안 무섭습니까? 이런 것도 다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뭘까요? 뭐가 더 무서울까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성경은 죄와 사단이라고. 여러분, 죄와 사단이 제일 무섭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죄예요.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인생들이 죄에 속아가지고 창조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유정. 이름은 유정 참 이쁜데 고유정 그러면 다들 치를 떨잖아요, 그렇죠? 예. 왜 이럴까요? 죄 때문에 전 남편을 살해했어. 참 무참하니 살해야. 또 현 남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고유정. 죄의 사단이 그런 것이죠. 문제는 그 마음과 생각과 이 육신을 사단에게 내줬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벌받을 죄인 것이죠. 제 사단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을까요? 더 무서운 것. 무서운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눈치를 빨리 챌 것 같아서 무서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닐까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믿음이 지금 제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서우면 지금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 마귀는 몸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재산도 빼앗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 나아가면은 영혼을 건들지 못해요. 영혼까지도, 몸과 영혼까지도 죽이시고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진짜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주장하시고 사람의 생사하고 주장하시고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세우기도 하시고 창조도 하시고 또 무너뜨리고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친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게 느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둠이다. 오늘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을 오늘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게 되고 빛의 자녀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저에게 기름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보이는데 온통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온통 예수님이셨어요. 구약에서도 족장들 통해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지혜의 시편 잠언서를 통해서도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 예수님이었어요.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는데 우리 구원 그러면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 어려운 환경에서 부욕게 되는 것, 나쁜 관계에서 좋은 관계 되는 것, 실패해서 성공하는 것, 외침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 본질적인 해방,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원인으로부터 해방은 본질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단이에요. 구약에서도 선민족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것은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교훈하시고 또 꾸짖기도 하시고,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죄와 사단을 심판하는데 돌아서지 못한 그들과 함께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나 말씀 돌아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존귀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유명해지고 지상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죄를 버리고 사단에 돌아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누리는, 그래서 복음은 천국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 하나님 주권자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천국 복음이죠.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는데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공동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새 생명, 새 사람, 계속해서 표현은 다르지만은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눈이 열려야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고 변화와 성장을 누릴 수가 있고 이 땅과 천국의 약속에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온전하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성령을 거짓게 하지 말라,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을 통해서 생명의 변화, 성장, 성숙,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맺는 삶,
앞으로 6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반복해서 말씀합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게 돼야 되니까.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다 되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그 안에 다 있는데 뭘 더 원하십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눈이 열리시기 성령의 눈이 열리시기 눈이 열리시면 오늘 말씀이 절절하게 돼요.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5절 6절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 5절 6절 시작. 육절 아멘. 제가 한 2달 사이에 몸무게가 4kg가 빠졌어요. 4kg. 무슨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이 아니에요. 또 먹는 걸 좀 달리하고 이 말씀에 대한 고민. 그래서 머리도 많이 빠지고요. 여기가 많이 휑하다고 걱정한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돌파, 글돌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밤낮 제게서는 고민이었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능력하기 그렇습니다. 주의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소서. 나를 재창조하소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보게 하소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을 받게 하소서. 이것이 제 오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눈이 열리면 되는데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모든 보화가 다 있는데 지금의 문제들은 다 그것을 보게 하려고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딴 데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에서만이 해결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노, 오르게, 헬라어는 오르게, 영어를 보니까 wrath, W-R-A-T-H, wrath, 하나님의 심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오늘 불순종의 아들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누구 이름 싫은 사람 이름 부르면 그 이름 부르지 마라. 그걸 아예 생각지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예 멀리하라는 거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인 이런 것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 복된 말, 땡스기빙, 복된 말을 하라.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바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포르노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포르네이아. 합법적인 부부관계 아닌 다른 성적 접촉이라든지 관계, 이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음행.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남녀관계 속에서 유부남이 유부녀를 좋아하고 성적으로 좋아하고 이런 부적절한 부도덕한 행위들이 다 음행이라는 것이죠. 또 유부녀가 유부남,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라도 남녀들이라도 이런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나 관계가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역사 이래 홍수 심판도 결국은 이 음행의 문제 때문에 있어요. 성서학자들은 그 당시에 세상 인구는 1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8 식구에는 다 망했습니다. 다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도 다 음행죄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고 이것과 싸워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능으로 안 되죠. 이런 실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는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넘기고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더러운 것. 참 사람의 입으로 많이 범죄를 많이 하잖아요. 더러운 것. 아카다르시아. 세속적이고 윤리적 추잡한 더러운 언행을 더러운 것. 아카다르시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탐욕. 헬라로 플레오넥시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끝없이 추구하는 성적 쾌락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우리 마음 욕심은 채울 수 없어요. 지구를 다 줘도 만족보다. 여러분 돈 얼마만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얼마만 있으면 이제 돈 생각 안 하고 돈 이상 돈 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한 10억쯤이면 되겠습니까? 한 100억쯤이면 되겠습니까? 10억 가지면 100억 갖고 싶고 100억 가지면 1000억 갖고 싶고 1000억 가지면 1조 갖고 싶고 우리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전도동 세미나에서도 그랬잖아요. 여러 목표치를 정하라고. 나는 평생에 돈 이만큼만 있으면 더 이상 돈하지 않고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사람은 나 지금 1억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준치를 정하라는 것이죠. 아니면 나는 지금 10억만 있으면 더 이상 돈 벌기 위해서 기도를 쉬고 돈 벌기 위해서 예배 소홀히 하고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 가지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목표치를 정하라고. 인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한 1조나 정해놓고 하면 곤란하겠죠. 평생 도주쳐 살다가 참 진리, 하늘의 보화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말. 유카리스티아. 유는 좋다는 뜻이. 카리스는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를 더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3장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넣는 건 안 되죠.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와 성령의 통치 기름 부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의 성령이 주장할 때만이 우리는 복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한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의 열매, 아버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런 어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개혁 성경은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나라의 상속권자인데 그 상속권자가 될 수 없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천국을 갈 수 없다와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과. 여러분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불이 나고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손살같이 비상구를 향해서 탈출해야 되잖아요. 탈출할 때 언제 옷 입고 가리고 하겠어요? 그냥 태어나간 것이죠.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죠. 부끄럽잖아요. 살아나가긴 했지만 부끄럽잖아요. 천국은 갔지만 부끄럽다는 것이죠. 부끄럽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고 머리 되지 않고는 누구도 부끄러운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려고 고난을 통해서 병원에서나 또 다른 기관에서 고난을 통해서 욕심도 미움도 원망도 세상 출세욕도 다 빠져나가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끄러운 거죠. 당시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또 많은 사람 미혹했어요. 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멘.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불순종의 아들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나쁜 교인이라는 것이죠. 교인. 헛된 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믿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 하나님을 목적 삼아서 따라가는데 그것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역할들이 다 헛된 말. 이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이런 말에 미혹돼서 따라가면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오늘날은 구원파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늘 6절에서 말하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속이는 자.
여러분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속이는 역할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그런 말씀에 미혹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헛된 말을 속이는 거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정말 여러분 시선이 예수께로 꽂혀 있다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 맛을 알고 있다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퇴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도 속이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음의 기준을 모르고 믿기만 하면, 물론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문제죠. 도달하지 못했는데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속고 있으니까 문제죠. 여러분 교묘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높이고 죄의 심각성을 둔하게 만들어서 타락시키는 것, 이거 얼마나 팽배합니까? 얼마나 이런 헛된 말들이 퍼져 있습니까? 그것이 딱 고정되어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참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은 도깨비방망이 아닙니다. 도깨비방망은 뭐든 두들기면 해결되잖아요. 두들기면. 도깨비방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 능력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지만은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그처럼 처참히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를 막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 능력을 헛되이 믿어서는 되겠습니까? 그 공로를 헛되이 해서는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자신을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에 양발의 못을 박히시고 가시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챙에 찔리셔서 물과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둠의 일들을 꺼내야 된다. 어둠의 일들을 당연히 거부하게 된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도덕적인 성품. 제가 예배 부름 할 때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하신 것, 사랑하신 것, 선하신 것, 의로우신 것, 진실함으로 그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세요.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 소원하는 것. 오늘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안에서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이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함은 아가도신의
관용과 온유한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관용과 온유한 성품. 사람이 노력해서 돌을 닦아가지고 넓은 마음, 온유한 마음 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 마음이 들어왔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은, 참 복음은 천국 복음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보호 인도함을 받는 것. 복음은 이 천국 복음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다른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니까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쇼. 나이처스니스. 이건 공정하고 올바른 성품. 공정하고 올바른 성품.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성품. 세 번째로는 진실함. 헬라어 알레테이아, 진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순수하고 정직한. 한글로 번역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이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한 마음에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작가 중에서 빅토르 위고로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몰라도 장발장 그러면 알잖아요. 그렇죠? 네, 장발장. 장발장이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장발장. 장발장이 떡 한 조각을 훔쳐 먹다가 19년 동안 감옥살이 하잖아요. 네. 빅토르 위고. 이 사람이 20대에 유명해졌어요. 명성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재력도 쌓이잖아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 사람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주벽이 심했고요. 탐욕의 끝이 없고 허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사랑하는 딸이 샌드강에서 물놀이 하다가 그냥 익사사고로 죽었어요. 그 시신 앞에서 빅토르 위고는 거꾸로진 거예요. 딸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딸의 죽음 앞에서 딸이 죽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내가 죽었다.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고 모든 주벽도 다 없어지고 참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돕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평생 헌신. 그 딸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경험하고 쓴 소설이 바로 레미제라블. 여러분, 레미제라블 많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많이 영국으로도 올라가고. 레미제라블이라는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불쌍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 이 레미제라블에서도 이 소설의 핵심이 용서와 사랑,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요. 딸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죽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힘들고 또 어떤 관계에 힘들고 내게 있어서 정말로 힘든 것,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죽으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 문제는 해결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고 머리 된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야 그 문제는 해결된다. 다른 데서 문제 찾으면 해결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 부자. 그냥 인간적 기준으로 하면 최고 복 받은 사람이죠. 그는 자색옷을 날마다 입고 연락하면서 즐기고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 친구들 다 초청해서, 유명한 연예인들, 아이돌 다 초청해서, 뭐 국왕인 유명한 사람 다 초청해서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다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럼 왕과 같은 그런 자색, 왕이나 입을 수 있는 자색옷을 입고 지위와 명성과 하루 한 끼 식사로도 수천만 원, 수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불에서 고통스럽게 영원히 그 인생, 영생을 고통 가운데서 보내야 됩니다. 얼마나 뜨겁고 목마른지 나사로의 부탁에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시원케 해달라고. 그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TV에서나 길거리에서 사건 사고를, 뭐 자동차 사고 여러 가지, 뭐 강도 만났다, 무슨 일 당했다, 참 끔찍스럽다, 안타깝다 하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저런 일과 상관없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지옥을 보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다,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께 돌아서지 않으면,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면은 지옥도 나하고 상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답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집사님이 정말로 잘 죽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잘 죽냐? 정말 간절함으로 말씀하셨는데, 쉽게 잘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간절함이 내게 있어야 되고, 그 간절함만 있어도 안 돼요. 간절함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말씀 앞에 철저한 갈망이 있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놈이, 이것이 있어야 새롭게 된다. 사단 마귀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사단 마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물귀신 그러잖아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그러죠. 사단 마귀 귀신은 이미 지옥불에 던져지고 다 이미 작정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옥불 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도 같이 지옥불에 죽자는 거예요. 오직 사단 마귀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살아 역사하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얼리티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도 없어질 수 있지만 천국과 지옥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불신은 지옥이라고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잘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히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족부에 올라온 사람들이 한 심령 빠짐없이 다 천국에 이르고 또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소원이고 바람이고 목회하는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물론 부족한 건 맞습니다. 진심은 진심으로 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통독하십시오. 성경 공부에 빠지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외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목사의 단지 예침입니까? 불같이 심령 속에 타오르게 하고 갈망케 하는 주님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한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예, 단순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정도가 아니라 물리치라는 것이죠. 꾸짖어서 내쫓으라. 어둠의 일들을 쫓으라는 것이죠. 끌어내라는 것이죠. 예, 책망하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엘렌케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한 사람, 어둠에 빠진 사람을 책망, 꾸짖어가지고 거기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계속 끌려가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섬겨서 돌이켜 거기서 나오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께로 향하게 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사람 속에 있는 어둠, 그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들, 또 더러운 말들, 희롱의 말들, 이런 영들이 이런 영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쫓아내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꾸짖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엘렌케트. 수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약속했어요. 우리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 오고 간절히 기도하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자. 그래서 금요일 날도 말씀 나누고 11시간 넘도록 기도했거든요. 간절함을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영적 어둠의 세력이 묶임을 받고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쉽게 새로질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 원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새로지고자 하는 절실함 감시라. 다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라니까요. 회복이라니까요. 새 생명이라니까요. 새 생명의 삶이고 새 생명의 열매라니까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다른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족장들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또 애언서를 통해서 다 말씀한 것은 구원이지만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사단 죄를 쫓아내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성장 성수가 하시고 새 생명의 열매 맺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고 천국을 이룬 것이고 이 땅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영원한 죽어서도 천국 영생을 누린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가 간절해져야 돼. 말씀도 풍성해져야 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부인들이 이래야 됩니다. 그럴 때 자원의 시대에 하나님의 참 제자로 주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